샬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전쟁터와 같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고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고 해자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카리스의 은혜와 에이렌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한데,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소유하고 자신의 집이나 짓고 담 쌓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는 새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일어날 때 힘들게 있고 교회기까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충전받는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게 도와주시고 그냥 때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 그 웨이메이커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371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길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니신데 뒤엎어들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구원해 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데 되어버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두지 저 잠잠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잠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그저 있는 안개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막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되어버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새벽의 찬송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이지영 집사님 반주를 참 잘해주시고 저도 꽤나 부르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반주도 없고 이 찬송도 잘 안 되는 목사님 같으면 죽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반주도 잘 해주시고 성도들도 함께 잘 불러주셔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곡은 합창으로 들어야 돼. 언젠가는 내가 우리 홀리 보이스든지 이랬는지 한번 하시라고 제가 한번 할 겁니다. 자, 은혜가 된 줄로 믿고요. 오늘 말씀 잠언 1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멸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자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 잠언 1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어떤 우리 주위에 있는 외적인 조건이 잘 주어지면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물론 외부적인
조건, 환경이 좋아하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요소가 커요. 오늘 성경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마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죠? 현대 일가에서 많은 자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삼성이거나 어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나 어떤 만족, 기쁨보다는요 그렇지 못한 적이 참 많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GDP나 이런 것들이 4, 5만 불 이상 되는 그런 우리가 북유럽이란 이런 데 삶의 어떤 질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훨씬 자살률과 이혼율이 훨씬 높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저기 사람 사는 데인가 하면 방글라데시나 그죠? 뭐 저기 그 동남아시아 굉장히 그런 나라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혼율이나 자살률이 낮고요. 훨씬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게 훨씬 높습니다. 저기 피지라든지 저기 섬나라 이런 데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유유자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뭘 느끼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은 4장 24절에 1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내가 행복하다 그러지 않다, 기쁘다 그러지 않다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고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여러분의 마음 다지기입니다. 마음을 다지는 것.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훈련이 잘 받아서 견고한 마음, 이 견고하다는 것은요 플렉서블, 어저께 있죠. 유연할 때는 유연하지만 또한 강할 때는 강한 이런, 어저께도 뭐 대나무가 있을 때요 대나무가 굉장히 강할 때는 강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이런 데는 굉장히 유연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강할 때는 강함이면서 또한 부드러울 때는 유할 때는 유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깔고요. 과연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 다지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 제육을 육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선. 육은 이제 고기 육자, 뭐 그다음에 생선 뭐 이런 겁니다.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살림을 사는데 집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가난, 궁핍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논리라면 실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육선이 즉 먹을 것이 그득하지만 다투는 것, 서로 이렇게 갈등과 어떤 관계가 깨진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들에게 그럼 가난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아닌 겁니다. 과연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교회나 가정과 공동체에서 화목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아이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차라리 TV를 봐라 그랬는데 뭘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보고요. 국제시장과 필적한 게 응답하라 1988입니다. 응답하라 그 1988이면 이제 진짜 딱 제 세대 이야기거든요. 그 덕선이 나오고요. 그죠? 그 무슨 봉이지? 그걸 보면요. 그때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도 이웃지간에 얼마나 화목합니까? 세상에 상추를 가는데 자기 집만 아니라 윗집 아랫집 먹을 것까지 다 사가지고 막 이 나눠주니까 받는 집이 가만히 있습니까? 꼬막을 또 막 한 대박 삶아가지고 나누고 뭐 빈대떡 붙이고 파전 붙이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각집이 하는 겁니다. 이게 화목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화목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그래야 되고 목자가 그래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자, 2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하고 주인 어떤 게 더 높아요? 주인이 훨씬 높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주인의 아들은 이제 유산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이 그냥 게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슬기로운 종은 미련한 주인의 아들보다 훨씬 더 뭐예요? 높다는 겁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깨닫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 사사기나 사무엘서 보면 거기 그죠?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뭐 갑과 을이라면 을이잖아요. 낮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훨씬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경제적으로 보장되고 어떤 학업적으로 모든 게 나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해석했습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외적인 조건보다 과연 나는 참된 지혜가 있는가, 슬기가 있는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자는 겁니다.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아주 귀한 보석이잖아요. 근데 이런 귀한 보석도 원래 그죠? 그냥 광물, 산에 땅에 묻혀 있을 때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이 그냥 금떡이 골든바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물도 있고 막 엉망진창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풀무나 도가니에, 이 도가니 탕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얘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즉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있지만 마음의 훈련과 단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왜 위대하냐? 부하고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하고 힘들지 않아도 궁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다움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인생 역정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와 우리 집에서 뭐 밀양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고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고 못 나간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상에 매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그렇지만 성숙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죠? 언어가 아름답다. 덕을 끼치고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에 현혹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유유상적이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들과 이렇게 같이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악한 자의 말은 걸러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권면 충고를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을 되면요, 제가 어떤 뭐 직분별로 하든 가정별로 하든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영적인 신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뭐 신방 예전에 제가 와가지고 대신방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제가 한 번씩 권면이 필요한 이제 제가 목회 4년 됐고요. 여러분들이 한층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미리 제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담임 목사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을 살리는 말을 제가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함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로는요, 가난과 질병은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한 번영신학입니다. 아프거나 잘못되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마지막이 가난과 이거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봐요. 다윗이 그냥 한꺼번에 왕이 됐습니까? 요셉이 한꺼번에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광야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게 깨닫는 겁니다. 가난해 하는 연단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지으신 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겁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못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 중에 있고 애통할 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이런 말일 수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뭐하라? 울라.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뭐 자식이 잘 되든지 혹은 땅을 샀다든지 이러면 아이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집에 지금 우환이 나고 수술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아이 꽃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평강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쁜 마음, 예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런 성도가 신호가 된다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안이라. 참 성경은요, 저는 역대상 그거 하다가 이렇게 잠언을 있을 때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다 일리가 있구나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요, 손자가 나의 면류관인가?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식이 영아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조손 간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계속 1절보다 있지만 아무리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는 거니냐. 아멘. 여기서 지나친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자기를 너무나 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내놓는 사람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맨날 지적만 하는 사람. 니는 이게 문제고 니는 이게 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오버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과대평가하고요,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너무 이렇게 질책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느냐,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반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너무 오버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도 잘못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더더욱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신호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사건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8절입니다.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건 반응법입니다. 이건 반응법입니다. 여러분 뇌물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이 그렇죠.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상 권력이나 세상 방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가는 거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요, 자,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성경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넓은 길, 빠른 길이 바로 이게 뇌물을 쓰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성공하고 목회든지 인생이든지 팔자 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정도를 가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애들이요, 막 부정행위, 뭐 컨닝이나 하고, 어른들은 뭐 모든 거 할 때 뇌물이나 쓰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그 순간은 옳고 바른 길이지만 결론은요, 형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빠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이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그죠? 출애굽기 설명하죠. 빠른 길로 가는 것은 그저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이지만 이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가는 자니라. 아멘.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있을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다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뭐냐면 허물을 계속해서 덜추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허물을.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무조건 덜추주는 것도 이게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주의로 지적하고 권면할 때는 권면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정말 양해를 구할 때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넓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그 상황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요즘 제 상황에 제가 감리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애나 지방 일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매 100대라는 것은 때려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끝까지 자기의 어떤 미련함과 이 어떤 어리석음과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암만 때리더라도 이게 소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 한마디에도 깨닫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든 주의 인생의 선배든 간에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한 그런 어떤 충고의 말씀을 딱 줬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매를 100대 1000대 맞더라도 끝까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주일날에도 저는 그래요. 저도 유튜브를 제가 설교해놓고 한 3번 보거든요. 근데도 저는 제가 설교해놓고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을 하는 그런 이 담임 목사의 어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거든요. 너무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있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닌데 옷을 찢으면서 왜 길거리 나와가지고 그저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느냐? 돌이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안 돌이키는 것은 미련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우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보다 10배, 100배, 1000배 위대한 복이면 합니다. 당장 내 눈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허용해주고 알아서 하겠지. 뭘 알아서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더라도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져 갔기 때문에 이만한 붕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변곡절을 듣고 우리가 폭발적으로 팍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이 소위 말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한계를 여러분들이 깨어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선견자는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고요, 내려놓으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이 반역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든 가정이든 내가 하는 뭐란 거든 이걸 하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우리 같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나중에는 잔인한 사자, 반드시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특별히 가정, 내가 잘못해놓고, 요즘 연속극 보십니다. 내가 불륜을 저리놓고 내가 떳떳해가지고 그럽니다. 지금 교권이나 공권이나 뭡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 나중에요, 이런 말 있죠. 제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원리가 있는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자는 지 눈에는 뭐 간다? 피눈물 난다. 이게요, 성경에는 없는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교회 목사 탓하고 교인 탓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잘못했으면요,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역사 일어나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설교하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부복하는 저와 모든 우리 신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잠언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모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 오늘도 잠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통회하고 자벌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신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밀양경찰서 신우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